병원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멈췄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잠깐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쉬는 건 없어요. 구원 받은 날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쉬는 날은 없습니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꼭 성경 읽는 시간으로 떼놔야 됩니다. 성경 4장 읽자, 3장 읽자 얘기하지만 그건 하도 안 읽으니까 하는 얘기고 30분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딱 펼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손 모으고 눈 감았어요. 그럼 기도 돼요? 잡새가 날아다니고 막 엉뚱한 생각 나고 막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시간이 또 들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펼쳤다.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준비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마음속에 새겨질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잘 기억나던가요?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직장에서 일하고 막 그 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막 영업하고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생각납니까? 사실요, 캄캄하게 잊어먹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광스러움이나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그때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친한 사람 조심해라. 가까운 사람 조심해라.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육신적으로 친해지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다. 그럼 악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에 있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악인의 위치에 서 있는 거잖아요. 악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의인이라는 신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그러나 의인이 악인의 위치에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수군수군하는 것이 지옥 가는 죄인 거 아시죠? 뒤에서요, 형제 자매 헐뜯는 이야기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혼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막 말들이 많잖아요. 그 말들을 들어보면 과연 누구 입에서 나왔을까 보면은요, 대부분 누구 입에서 나오냐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했다는 분 앞에서 나와요. 그 입에서. 목사들 뭐 믿을 거 없어. 뭐 전도인들 뭐 아는 것도 없어. 어떤 분은 자기가 전도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가서 요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마치 어떤 소식을 자기가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뭐에 대해서 말 듣잖아요. 기도부터 하셔요. 응? 그걸 막 가가지고 막 누가 이랬대 들었어? 못 들었는데 누가 그랬대 막 그러면 또 가가지고 넌 들었어? 못 들었어? 이거 막 내가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러지 말라고요. 들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요. 응? 시간 지나가면 드러나게 돼 있고 시간 지나가면 옳고 그름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굳이 내 입으로 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시편 119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사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이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도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형제님들 중에 아내 무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내 무시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이 미련한 놈, 그럼 그 미련한 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부모님이 하는 고민을 자녀한테 얘기해 보세요.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자녀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어떤 조력자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도 되는 것처럼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교회의 기준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되고 있잖아요. 세상 거 잘 놔줘요? 자기 손에 없다고, 아이 부자 돼봐야 별거 없지, 뭐 부자 돼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에 그것이 나한테 만족과 위로를 못 주지 않냐, 그 얘기예요. 결국에 그것이 나한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완동물에게 투자하는 돈만 다 모아도요,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다고 마음에 작정만 하면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어떤 재능, 능력,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거기에 다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좋아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똑같고 2년이 지나도 똑같고 3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뭘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한 거 피 믿었다고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네? 말을 함부로 해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막 자기 아내를 막 그냥 깔고 뭉개고, 다른 사람을 낮춰서 자기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내가 높아지는 거지. 아유, 저 아무것도 몰라. 나만 알지. 나한테 와야지. 내가 해줘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멀어져요.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사실 아픈 걸 위해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버티면 되니까. 주님 오셨는데 그냥 배에다가 깔판 깔고 초콜릿 볶은 집어넣고 알통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픈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려니 하고 살고, 누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또는 누가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두 마음 품지 말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내 입에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죄로부터 구별을 시켜줍니다. 내 마음이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은요, 그 말씀이 죄를 용납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아직도 연약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책 안 읽죠? 기도 잘 안 하죠? 성경 안 읽죠? 근데 교회는 잘 나와요. 예? 그건 잘 나와요. 거기다가 임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깡다구로 하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반말하고 막 함부로 하고,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죠? 남이 할 때는 기분이 나쁜데 자기가 할 때는 기분 나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안 떨어져요. 죄가 떨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죄를 버려야 쓰시는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입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막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다니까요. 너만 알아. 그 순간 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할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경해달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지면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봉사회장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
그 말을 듣는 걸 인격적인 수치로 들어요. 왜 내가 그걸 들어야 돼?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돼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전도인을 통해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인격적으로 들려야 됩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신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에서 멀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소망이 주어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소망이 커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못 견뎌요. 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면 안 돼요. 네?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어떤 분들은요, 특히 교회 학교 오래 하신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래되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그죠? 청년인데 지금은 청년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대한다고요. 함부로 얘기하고 반말하고.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아이고 이 똘마니 많이 컸네. 뭐 교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청년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싫어합니다. 예? 어른은 이제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학교 하신 분들, 교회 학교에서 봤잖아요. 애기였거든요. 근데 커가지고요, 청년하고 있고, 어떤 분은 말씀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말씀 전하는 분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으로 봐. 아이고, 자식 잘 컸네. 아이고, 내가 얘 가르쳤어. 사실 가르치긴 뭘 가르칩니까? 그냥 같이 교제한 거지. 아, 얘들 내가 다 키웠어. 그거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키우긴 누가 키워요. 네? 그게요, 상당한 교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떠나면 나는 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지혜롭냐 어리석냐 그 얘기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고 묵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 들을 때 많이 안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자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조는 거잖아요. 일하고 와가지고. 근데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이 크면은요, 졸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말씀을 듣는데 조는 분 있잖아요. 깨워주세요. 냅두지 말고 이렇게 깨워주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것을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이 또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분명히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장애물이 많을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장애물 아닌 것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뛰어넘어갈 수 있다면 장애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잘 뛰어넘어갈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얼굴이 마치
햇빛이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얼굴을 숨기시는 거 아시죠?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 마음이 어둡다, 뭔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뭔가 답답하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신 거예요. 내가 서운하지만 나도 잘못한 거 있는 거 내가 알아요. 내 마음에서 걸린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문제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신 것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되지. 몇 가지 알아가지고요, 그거 사람들한테 써먹으려고 하면은요, 이 큰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시편 119편 안에서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9번 반복이 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7번 반복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린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용납하게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다. 이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 함께하는 상태. 우리 혹시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버리셔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미움이 아니라 그분이 불쌍해져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분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버리셔요. 정말 쌓여있는 아픔이나 뭔가 마음속에 걸려져 있는 것들, 그게 주님을 위한 발걸음을 막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혹시 미워하는 것이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누구한테 상처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털어버리셔요. 기도 가운데. 말씀이 있지 않는 신앙은 거짓이에요.